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히 집을 따라 두세 동두는 도랑아리 6이 놓여있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단단한 것을 내놓을 이래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얻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포도를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베트남 잘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이번 휴가를 통해서 또 보고 싶은 또 베트남 현지 신학교 신학생들과 졸업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의 사역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함께 사역했던 그런 한국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 뵀었고요. 또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픔 가운데 있는 또 한국 청년 가정을 또 위로하고 왔습니다. 1부에 때 주로 나오는 정헌일 형제 1년 동안 베트남으로 파견 근무 나가 있습니다. 간 김에 또 신방도 하고 왔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도 만난 사람들에게도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기도해 준 모든 성도들의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또 감동이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만남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만남이 되기도 하지만 또는 어떤 만남은 방황과 절망의 늪에서 헤매게 만드는 그런 만남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의 귀한 만남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귀한 만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지역에 있는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식 가운데 하루는 이 집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종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한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돼야 회복의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이제 축제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첫 번째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조금 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이 첫 표적은 여러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표적은 뭔가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베푸신 기적을 말합니다. 그 표적이란 얘기는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메시아심을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전해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한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축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과 같은 인생, 행복한 인생, 부푼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인생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의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그런 잔치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그런 축제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그런 결혼식과 같은 축제, 기쁨의 축제의 삶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어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어그러진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한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축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의 사건, 내 사건을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동일한 축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온전하지 못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결혼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잔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여러분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결혼식 준비하면서 뭐 웨딩드레스 준비하고 뭐 주례 선생 준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넉넉히 있는지를 아마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당황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소식들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갑자기 막막할 때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 혼자서 발버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회복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에 있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에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갑작스러운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 초대받아 그곳에 계셨어요. 초대받아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살고 지역의 개척교회로 시작했던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호치민에서 한 2-3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제 바오방이라고 하는 그런 공단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단이죠. 거기 가보니까요, 거기는 뭐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늘 이제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거기는 공장이 다 공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장 외에는 사람 사는 기숙사 같은 그런 살림집 건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이제 열심히 열정적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일을 마치고 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기타를 들고 기타를 가르치면서 무료로 가르치면서 그 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성경 공부를 진행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마음이 상심해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참으로 살기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곳에서 또 이제 함께 예배드렸던 이제 일했던 그런 공단에 있었던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 주의 협회 드리기로 신학교로 들어가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베트남 중부 지역에 개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학생들, 호접도 없는 학생들을 모아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베트남 말도 가르치고 하면서 열심히 했던 현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공안들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못하게 하고 다 부시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땅을 이제 내어놓아서 그 땅에서 이제 건축을 좀 어떻게 하기를 바랬는데 그것도 다 어그러진 겁니다. 힘없이 낙심 있는 그 현지 목회자를 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찾아가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막 기쁨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기 바빴습니다. 그의 아내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친정을 갔습니다.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까요, 더 처량해 보이면서 거기서 앉아있더라고요.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베트남 공안들이 찾아와서 위협하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많이 좌절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현지 사역자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한 40분 정도 더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20-30분 들어가면은 거기서 있는 사역자는 그곳은 이제 마을 시적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목회자 청년이 부모님이 연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많이 찾아와서 한 80명 정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못 모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을 근처에 고무나무 농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고무나무 농장에서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 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자고 해도 지금 고무 농장에 가서 일해야 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1명 그 예배 드리니까 낙심이 된 겁니다. 월급 주는 곳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막 사역과 방향이 있어서도 참으로 낙심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서 얘기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역이요 사실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역이 잘 되면 지금 베트남은요 아마 고도화가 다 됐을 거예요. 아직 2%가 되지 않은 1% 조금 넘는 그 크리스찬 인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일전의 결혼식에서 포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손님들은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자체가 망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서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고요, 우리의 봉사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가는 곳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각자서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함께 초대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정과 생각과 모든 것에 예수님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혼인잔치는 여러분 회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지 못한 축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축제예요. 진정한 축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과 삶에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혼인잔치가 더 중요해집니다. 혼인잔치 잘 이끌어가고 혼인잔치 잘 소문나고 혼인잔치 잘 치르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은 없어집니다. 그 분위기와 흥에 겨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에서 앉아 계신지, 어디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지 사역자들이 예수를 멀리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역에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가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더욱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청년 가정이 아이를 낳았는데 2살이 되기 전인데 갑자기 질병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한 달을 보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청년을 만나죠. 사실 뭐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같이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 이 상황을 건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가장 힘을 얻었던 것은 다시 그래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 아신다, 내 마음 아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 가운데 다시 힘내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이 되고 할 말이 없고 어려움의 일들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관계 가운데도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야 모든 것이 겹쳐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결혼식과 같은 혼인 축제와 같은 이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현지 사역자들과 그런 기도했습니다. 다시 결단하고요. 예수님 주께 맡겨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작은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 오늘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끊겼다는 얘기 듣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포도주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 파는 사람들 아니면 옆집에 다른 집에 포도주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많은 하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5절 말씀 제가 전한 적이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아직 움직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때에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라. 아비까지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운 물을 가다 떠다가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트남에 있을 때 함께 가르쳤던 신학생들과 졸업생들이요,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를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기쁨이 있었어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카톡도 보내주고요. 어쩔 때는 영어로 이렇게 써서 보내줄 때도 있으면 조금 이게 해석을 하는데 베트남 말을 보내주면 그래도 요즘에 번역기가 있어서 번역을 돌려서 이렇게 내용을 좀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을 때 얘기하면 참 기분이 되죠. 여러분 작년에 갔더니요, 막 그런 놀라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막 기분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초대하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 아뢰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께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답은 다 압니다. 신학 공부하고요,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우리 그 사실 알아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알지만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는 인생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들고 나아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믿음 안에 주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우리의 삶에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크게 두 번째는 우리 본문에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감격이 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가셨지요. 그분이 50대 후반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지구촌교회에서 부목사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그다음에 베트남으로 가셔서 지구촌 호치민 지구촌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나누셨습니다. 이제 타국에서 종교생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늘둥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끼리 모여드리는 예배인지라도 공안들이 막 들이닥쳐서요 모든 것을 힘들게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4년 동안 사역을 잘하신 이후에 안정이 된 이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남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드신 게 뭐냐 바로 K-POP 카페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를 전하면서 그곳에 이제 한국어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이 4-5개 모여있는 신천고 같은 지역이 있어요. 그곳 현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카페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주셔서 이제 5층짜리 조그만 건물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은요 올해 70이 되셨어요. 근데 열정적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귀 기울이며 주의 뜻대로 움직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변의 대학에서의 처녀들이 찾아와서요 한국 그런 음식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접하고 싶어하고 음악도 듣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분의 원래 취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기도하는 공간, 성경 공부하는 공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를 찬양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CCC 단체가 있었대요. 거기서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20명 정도가 이제 금식 기도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좀 장소를 좀 제공해 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고민이 됐던 거예요. 여기 오면 컵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금식 기도 모임을 하면 컵밥을 좀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고민했다가 아니지 내가 처음에 여기를 세웠던 이유가 기도하는 공간을 세우기 위한 것이 하면서 무료로 다 오픈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환 교수를 몇 년을 갔다가 왔던 현지 베트남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돌아가서 그가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장소도 이곳에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나는 이제 나이가 먹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잘하시는데 이런 얘기 말씀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잘하시죠. 그러나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여러분 많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실 월세가요 비쌉니다. 베트남 비싸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은퇴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제 자식을 내어놓으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교사님 힘드실 때 어떻게 운영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한마디 딱 하십니다. 내 옥합을 내어놓아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옥합을 떼어서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론의 포도들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앙을 여러분 연회장은요. 여러분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가져온 포도주가 마시는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알지 못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물을 가진 포도를 만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신랑을 부릅니다. 어떻게 먼저 좋은 포도주를 이제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도 취향이면 나쁜 포도를 내는데 나중에 나오면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힌 포도주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연회장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알고 있다고요? 순종은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하인들이 순종으로 하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회장 안에서는 가져온 포도주만 먹었을 뿐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역사 이런 것을 경험하고 순종하여 보았던 사람은 하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은 바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 눈물로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라가 전쟁 가운데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감격인 걸 깨닫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나라가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순종한 사람들에게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욱더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풀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나를 초대해서 살아라. 나에게 말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순종하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 메시지 듣고 오늘 우리 힘있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지금의 인생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던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 중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순종으로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 우리 하인들과 같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 고백하면서 오늘의 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에 초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예수님이 가지고 나아가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인생, 그리고 어떠한 것을 말씀하신 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순종한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